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24절부터 14장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들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잉태에 뿌리가 뽑혀서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었던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어 불가능하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요. 네. 힘이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반드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반복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되는 것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이 성경에서 성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누구의 삶에 성취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성취되는 이 반복되는 익숙한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 이게 익숙하게 그냥 너무 당연한 거지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하나님 제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진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과 내 믿음과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죽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반드시 성취시킬 능력이 없고 그 약속한 것을 100% 지켜낼 수도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것을 많이 경험해 보죠. 우리가 뱉은 말과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맡은 말과 그 약속과 이런 것들이 성취됐다면 그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세요. 우리 입술에서 내뱉은 그 말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의 입으로 한 말이 성취되고 지켜졌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그 나간 말들을,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잘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되고 내가 한 말들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됐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말한 걸 난 이렇게 이루었어.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꾸만 살아있고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자꾸만 사람의 말에 더 의존하고 그 말들을 더 신뢰하고 따라갈 때가 참 많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하신다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나만 그 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말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말, 너무나 좋게 유익하게 나한테 이익이 되게 들리는 그 말, 그런데 그 사망의 말, 죽음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 그 죽은 말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말을 따라가야 돼요. 살아있는 말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만 가까이 하라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과 가까이 하면 죽은 말이 들리거든요. 죽어있는 말이 들리거든요. 죽음으로 가게 하는 말이 들리거든요. 그게 옳은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마하네단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몰아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이 어떤 자기의 의지와 어떤 자기의 계획을 갖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야지 이런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어느 순간부터 몰아가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세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몰아가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과 삼손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성령께서 자기를 몰아가시는 그 이유와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셨죠. 이제 삼손은 모르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 앞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나를 몰아가고 계시는데, 나를 왜 몰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사실은 모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더라는 거죠.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순간은 성령님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인지도 모르고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지금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알고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끌려갈 때가 있어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고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몰아가실 때 성령님이 지금 내 삶을 몰아가고 계시는 게 그게 분명해지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가 이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삼손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삼손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몰아가심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삼손의 삶을 우리는 알아요. 그의 삶은 참 지저분해요. 그의 삶을 보면 언제나 여자들이 얽혀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 그리고 창녀, 이런 여자들과 그의 삶이 계속 얽혀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삼손의 삶을 본받으라고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태어나서 삼손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삼손의 삶을 본받아 보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삼손의 삶은 나세린으로서, 사사로서 여러분 실패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의 사역의 시작에 제일 시작 앞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손의 그 사역, 그 삶은 실패한 삶인가요? 그의 삶을 지금 성령님이 몰아가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의 삶은 나시린으로서도 사사로서도 실패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았는데, 그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닌가요? 아니면 실패한 삶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의 삶을, 그 사역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 이름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율법적인 또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삼손은 분명 실패한 사사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능력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삼손의 삶은 성령님이 몰아가는 삶이었더라는 거죠. 그 삶 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이루고 있는 삶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으로부터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사사도 이방인들로부터 구원하지 못한 사사는 없었어요. 모든 사사들은 세워졌을 때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근데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탁월한 힘을 갖고 있었던, 가장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실패한 걸까요? 사사로서 실패한 걸까요?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실 때 그가 어디까지 사역해야 될지 미리,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의 사역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역을 했어요. 삼손으로부터 완전 꽁꽁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꽁꽁 묶여 있었던 그들이 조금씩 숨통이 트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삼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졌거든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 사역을, 그 삶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께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지금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 기준과 그리고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죠. 때로는 도를 넘어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은 알곡이야, 죽정이야, 그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는 못 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평가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뿐만 아니라 기드온, 입다, 이런 사사들 역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 위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드온,
입다. 여러분도 읽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모델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을 계속 의심했고 불신했고 타협했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어요. 무슨 사사가 이르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넘어지는 삶 가운데 연약한 삶 뒤에 그들에게 항상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몰아가시는 삶이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넘어지는 삶 가운데, 그 연약한 삶 가운데, 그 의심 많은 삶 가운데, 그 때로는 죄를 짓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끝까지 그들이 완수해내도록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금 내 신앙이 연약하고 엎드려져 있고 또 능력이 없고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삶을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이 삶이, 지금 나의 이 삶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기도대로 응답이 되고 뭔가 잘 되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무기력하고 사방 우격싸임을 당하고 도대체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지금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지금 볼 때 너무 연약해요. 너무 내 안에서 판단이 되고 정죄감이 일어날 정도로 그 사람이 너무나 형편없이 보여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없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볼 때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삶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몰아가고 있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어떻게 몰아가시는지 보죠.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게 하자 삼손이 한 첫 번째 사역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 14장 1절을 보면 와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즉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몰아가기 시작했고 이로 말미암아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좋아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 많은 이스라엘 여자를 두고 왜 하필 블레셋 사람 그 여자를 보고 좋아하고 그와 결혼하려 하냐는 말이죠.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딥나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를 좋아하게 된 것은 여러분 누구의 이끄심일까요? 성령님의 이끄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좋아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내 마음 같죠? 근데 내 마음이 아닐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이상형 있구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과 사귀고 사랑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났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안 되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노래도 그렇잖아요. 내 맘 나도 몰라. 정말 몰라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해야지 될 것 같은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삼손은 블레셋 땅에 가서 딥나에 가서 그 중에 어떤 여자를 보고 좋아하게 됐어요. 아니,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저 블레셋 사람 어디에 있는 누구와 결혼하고 싶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하죠. 그는 나실인이었어요. 특별하게 선하여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율법 이외에 더 큰 짐을, 더 큰 무거운 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거절했어요. 부모는 거절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사이비 이단이라고 너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곳을 다니고 있는, 그것을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사람과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저부터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부터도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놓고 살게 해더라도 차라리 그것만은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부모를 계속 졸라요. 부모한테 졸라요.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어느 나라든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딥나로 가게 됐어요. 결혼식을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본문 4절을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작전을 잘 짜서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처럼 어떤 계획과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4절에 보면 삼손이라는 단어가 사실 나오진 않아요. 그라는 단어만 나와요. 그래서 그를 한글 성경은 삼손이라고 했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를 삼손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어요. 삼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틈을 타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걸까요? 삼손이 이것을 계획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한글 성경보다는 공동 번역에서 나온 성경이 더 바르게 해석했다라고 봐요. 이 일이 삼손의 치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삼손이 1절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그래요. 이 여자라는 단어는 이샤, 남성과 반대되는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짐승에서 수컷과 반대되는 암컷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거예요. 즉 삼손은 그 여자의 어떤 성품이나 그의 신앙이나 그의 내적인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외적인 성적인 면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받더라는 거죠. 그리고 2절 와우라는 접속사 계속 붙어서 있는데 삼손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빨리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우라는 단어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를 보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었고 바로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서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 나의 눈에 그녀가
좋기 때문에. 내가 결혼할 이유는 그녀가 나의 눈이 좋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다라는 거죠. 마치 선악과를 보는 아담과 하와처럼 내 눈에 보기 좋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말해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계속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보니 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내 눈에 보기가 좋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와야 돼. 지금 계속 삼손의 원함이 계속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함,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룰지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삼손은 그저 나를 위한 결정들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한 결정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나를 위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 누가 몰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님이 몰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어떤 주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안목의 정력, 육신의 욕구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주석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들 봐요. 삼손이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런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그런 선택을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육신의 정욕과 그 욕구를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이상한 결정과 이상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행동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용했다라는 이 생각은 그렇게 옳지는 않아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죄까지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분명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 주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서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 뜻밖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예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상도 못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잘 선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삼손을 몰아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몰아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해석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성령님이 몰아가시는데 말이 되냔 말이죠. 사사가 나시린이 하나님이 몰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삶을 몰아가시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게 과연 성령님이 인도하심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그렇게 그의 정욕과 그의 육신의 욕망을 선택해서 따랐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잘 사용하신 어떤 그것으로 그 뜻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그렇게 가져가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율법 아래서 성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어디까지나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를 보는 사람, 복음이 있는 자들은 구약을 봐도 복음이 읽혀져요.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서를 읽어도, 신약의 말씀을 읽어도 그게 율법으로 받아들여져요. 율법 아래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안식일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율법으로만 누군가를 보면, 율법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율법으로만 삼손을 보면 우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삼손은 완전 실패한 사사이고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삶 속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신약이 없고 구약만 있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앞에 있는 해석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삼손의 죄를, 그의 자유의지로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수습하면서 그 죄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죄를 통해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선용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이 삶에는 분명한 성령님의 몰아가심이 있었고, 그 몰아가시는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삼손 이방 여자를 맞아들이고 창기와 한 몸이 되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사로서, 그리고 성령님이 몰아가는 인생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보여지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은 다 누굴 예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계속해서 이방 여자들, 그리고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한 몸이 되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같이, 창기같이 죄인으로, 온통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몰려가는 인생이 어떻게 이방 여자들과 창기와 놀아나는 그렇게 삶을 허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실이냔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냐는 거죠. 율법으로 보면 이 말씀 전혀 해석되어질 수가 없어요.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으로 이건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봐야지 이 나실인의 삶이, 이 사사의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지 보여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삼손의 삶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죄인과 연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옹호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도록 삼손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삼손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오직 삼손의 자유의지에서 삼손에게서 나온 잘못된 행실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게 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겠냐는 거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 백성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삼손을 성령으로 몰아가시는데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는 거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져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우리 인간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어요. 아니,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짓는 죄까지도, 잘못된 선택과 행동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이 모든 것을 배워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갈수록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선택과 말과 행동과 결정하는 모든 주체가 내가 주인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끌어가는 삶이 아닌 성령님께 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해요.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이런 많은 것들을 내세우며 내가 어느 정도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걸 내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냔 말이죠.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너가 없어지는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너는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생각해봐. 그럼 너는 뭐야 네 인생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죽을 몸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죽을 몸이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건데 이 세상의 것들을 알고 소유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삶의 목적 삼고 그것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목회자까지도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내가 선한 일을 하든 죄악 가운데 머물고 실수하고 넘어지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까지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죄 짓는 삶을 살 수 있어? 그건 내 자유의지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을 옹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삶조차도 우리가 봤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사사가 나시린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삼손의 잘못에 대해서 말할까요, 안 말할까요? 안 말해요. 말하지 않아요. 왜? 그의 삶이 성령님이 몰아가는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삼손을 믿음의 선조의 그 이름을 올려놓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자꾸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을 구원의 길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과 그 계획, 이 놀라우심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 삶을 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 이렇게 구원의 방향으로 인도하셨어. 그 사람은 달라요. 다른 삶과 다른 방향과 다른 계획을 갖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다르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일치하는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마다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다른 방법들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나눌 텐데 계속 생각해야 돼요. 지금 성령님이 그의 삶을 몰아가고 계세요. 몰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삼손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삶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게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말씀과 복음이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렇다면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도 삼손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삼손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사사가 저럴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금 성령님이 인도하고 몰아가시고 계신 삶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자니까요. 우리가 과연 삼손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럴 수 있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인정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나의 이야기인 줄로 받아야 돼요. 이게 나의 삶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삼손의 넘어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말씀을 계속 볼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 볼 때 삼손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볼 때 성경은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요. 십자가가 묻어나고요. 용서가 묻어나고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정죄와 다른 사람과 판단함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 더 삼손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게 나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 안에 십자가가 있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품으셨구나. 이런 나와 연합해 주셨구나. 이 복음을 담고 말씀을 보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
말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과 진리로 드려진 것들로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것들로만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 의지하여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죄와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과 영을 다시금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율법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무너짐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손이 이방인들을 품는 모습과 그 삶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몰아가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으로 보면 아버지, 이 삼손의 사역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순되고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볼 때,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볼 때 이 말씀이 바르게 보여질 줄 믿사오니, 이 삼손의 말씀을 계속 나눌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서 나의 죄가 보여지게 하시옵시고 이 죄인을 품으신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쩌면 빈 껍데기로, 빈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감사를 이 안에 품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았던 그 마음 그대로 텅 빈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그 작은 것들을 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고 그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더 마음을 넓혀 주님의 그 다함이 없는 그 지혜와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십자가의 복음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것이 점점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아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더 심각하게 보며 우리가 죄인의 괴수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신, 이 죄인과 연합하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더욱 깊이 알아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와 피 흘려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